네, 오후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암송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됩시다. 네, 팔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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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팔복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먼 길을 오고 가기에 편리한 우리가 먼 길을 다닐 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또 산새나 풀벌레들이 기저귀는 산길이나 오솔길 같은 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전도사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셨던 사건입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수요 예배, 찬양 인도와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그 목사님께서는 너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매일 타고 다니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길도 아니었지만 뭔가 왠지 오늘따라 저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이 과연 지름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고 돌아서 나올 만한 폭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후진으로 나오다가 차를 긁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어떻게 잘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익숙하고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편하고 빠른 길을 찾다 보면 우리가 더 넓은 길, 더 익숙하지 않은 길, 그런 길을 찾게 되는데 그런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힘들고 느리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는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길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악덕하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삶이다. 성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길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사망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과는 무관한 이러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편하고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아닌 비천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천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기만 했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가 손을 대고 몰래 빼돌렸던 아간이 있습니다. 그런 아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돌로 쳐서 죽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비천하고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었을 때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어리석은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실 것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가서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는 가서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함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과 가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별 불평 불만 없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릿 시냇가로 피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선포를 한 이후에 바로 도망쳐서 숨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거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 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러한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비천하고 어리석은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망에 이를 뿐인, 죽음뿐인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신 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 좋고 넓으며 우리가 가기에 쉬워 보일 수 있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